우리가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1조 그 정도쯤에 있습니다. 10장 1절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의 셋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켜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할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모여 우리 생명수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렸나이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수 샘물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하다가는 놀라운 예배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누가 앞뒤로 뒤로 사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만난 사람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에 가장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뭐 아셀 지파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지파는 막내고 꼴찌고 누가 거들떠보지 않는 지파거든요. 그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왕으로 이제 사사들이 전부 다 못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왕을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만족하고 돼야 되는데 딱 옆에 나라 보니까 강력한 왕권주의로 해서 막 나라를 다스리는 튼튼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스라엘이죠. 사사가 있어가지고 뭐 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없어졌다 하니까 사사 시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왕을 줘서 강력한 왕권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 되겠는데,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잘 섬겨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고 왕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제 사울이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왕이 이제 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뭡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데 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 자, 오늘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냐 보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들어가고 있냐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이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두 사람을 만나려니가 아니라 두 사람 먼저 해주세요. 다시 두 사람을 만나려니. 네, 처음에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누구를 만나다고요? 정막이 흐르네요. 성경을 보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두 사람 만났다. 두 사람. 두 사람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울이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이 만난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누굴 만났다고요?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이 연을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왔더라.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라고요? 오늘 날씨가 더운가 봐요. 좀 대답이 좀 안 나오네요. 누가 말했어요? 두 사람이.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 성경책을 자꾸 읽으면 안 되겠네요. 성경책을 자꾸 쳐다봤어. 이쪽 보세요. 자, 이제 왜냐면 자꾸 뭐 두 사람이 세 사람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사울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냐면 기스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키우고 있는 목축업이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암양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암양을 찾아야 돼야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찾으려고 자기 아들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하나 딸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흘을 내내는 거예요. 여기도 찾아봐도 없고 저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없고 다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갔는데도 여기도 없어. 그러니까 아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러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여기 라마까지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한번 그 선자에게 한번 물어나 보고 가자. 참 멋있죠? 여러분, 그 종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 성경에 보면 종의 이야기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종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 많은데 종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울이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자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만나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음날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암양을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종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음 날
이 시간에 베냐민 사람 내가 한 명 보낼게. 그 사람 왕으로 삼아.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암양 찾으러 왔다가 종의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볼까 하고 온 거예요. 왕이 될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사무엘이 뭐예요? 기름 부었고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네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니 그 얘기를 잘 들으라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가다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했느냐? 잘 들어야 돼요. 왕의 일을, 왕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암양은 찾았다 그랬어요. 암양은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너희들 걱정한다. 아들 걱정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암양은 찾았다 이거. 자, 이 말을 우리가 이 사건이 왜 여기 있고 이 말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사사로운 세상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찾게 해주시고 물질적인 거 재물적인 거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했죠. 라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는 죽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논이라는 이름을 줘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안 좋잖아요. 슬픔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 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가장 약하고 천하고 슬픔의 아들이 변하여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정죄하여서 내가 너를 들었으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용하노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고 아멘하고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셔야 돼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 써요. 약한 사람 쓰셔요.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날 어디 있으니 진짜 있죠. 진짜 가운데 숨었어요.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묘실이 뭐예요? 무덤 아니겠어요? 그런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사울로 하여금 영적 의미가 뭐냐면, 사울로 하여금 이제 암나기는 찾았으니까 네가 근심 걱정하는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인 문제,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미 찾았다. 이미 먼저 주시고 너는 이제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사인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다가 다볼산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라니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세 사람을 만나라니. 여러분, 오늘 참 외우기 쉽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사람 만났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만났다고요? 세 사람 만났어요. 세 사람. 외우기 쉽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외우기 싫어요. 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왜 성경에 그런 걸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의미를 아는 사람 아멘을 크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면 시장에 장사를 하는 사람 만나고 돈에 눈이 빨리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주일날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에 있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배드리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거든요? 형제 자매보다 더 친한 거예요. 이게. 형제 자매도요 오래되니까 막 연락이 안 돼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형제 자매 연락이 안 돼요. 부모님 계실 때 다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 자매 연락이 안 돼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만나면요 거기에서 힘과 능력과 권능과 에너지가 생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 사람 만나야 돼요. 세 사람 만나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기 전에 세 사람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뭘 갖고 있냐? 염소새끼 셋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떡 세 덩어리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부대, 포도주 한 가죽부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떡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떡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에요. 다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다가 헌금 준비했는데 거지를 만났는데 이 사람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네? 안 주세요. 아니 예배 드리러 헌금 준비하러 갔는데 거지가 돈 좀 주시오 그래요. 이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하나님께 마침 돈을 준비하고 가는데 또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들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어요. 떡 세 덩이 중요한 거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두 덩어리를 딱 사울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울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려고 드려준 그거를 사울이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영적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물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귀부리질 때가 참 많아요. 야 돈 몇 푼 된다고 그거 야에서 가고 싶어. 주일날 500만 원 준다면 가게 생각했어요. 누가 그랬어 이거? 장서희 사모님이요. 야 진짜 큰일 났네. 오늘 설교 다 했네. 아니 다른 사람도 이거 사모를 그러면 어떡해. 자 주일날 500만 원 줘야 돼요. 하루 3시간 있다면 유혹이 나한테 왔어.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3시간 하면 500만 원 준다는데 거기다 되겠어요. 정호문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한다는 게 진짜 믿으면 고집이 안 돼요. 진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는 사인을 알려준 거예요. 아, 사모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뭐 그리고 충고하면 안 돼요? 예, 아유, 예, 아유, 잘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못하고, 아유, 사모님 믿음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정호문 집사님인데 그분이 믿음이 있어. 이래버리면 끝나요. 다 새겨서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는데 사울을 두 덩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시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 책임지셔요. 물질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 돼야 사명 감당한다고. 그거 돼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뭐일 거예요? 예배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 만나게 했나? 지금 사무엘이 너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어야 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 두 덩어리의 의미를 간직해야 돼요. 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지. 주일을 뺏겨버리고 예배를 뺏겨버리고 기도회를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남은 건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 첫사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달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수한 열정,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그 신앙을
야, 네가 뭐 그런 신앙이 있었냐? 그때는 잠깐이지. 다시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여러분 드라마 그 탤런트들요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기 하나 하기 위해서. 저도 이번 주에 드라마를 수백 번 쳤어요. 이거 돌리는 것도 돌려보려고. 왜 그러겠어요? 맨날 우리 집사님 찡그러요. 돌리면은 왜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 왜 박자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자 안 맞으니까 어때요? 이번 주에 연습을 막 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돌려버린다. 그랬더니 여러분 파라가이 선교사님이 화요일에 와서 다 가르쳐주겠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파라가이 선교사님 보셨죠? 드럼 갖고 노는 거예요. 이랬죠. 그런 분이 화요일에 오신대요. 엄청 바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가서 가르쳐줄게요. 여러분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시간을 붙이시고 재능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붙여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 겸손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없지만 나는 역하지만 합니다. 해봅니다. 나가면요 하나님이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두 덩어리 다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사명 감당해서 이미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할 적에 어떤 사람과 계약할 때 이미 받고 하는 일을 하지 다 어떤 일이 된 다음에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계약할 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 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거기서 길을 가다가 또 좀 가다가 또 한 사람 만나요. 어디서 만약 한 장 넘기시면은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나와요. 한번 더 합시다. 선지자의 무리가 쭉 가는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 누굴 만났다고요? 두 사람. 두 번째 누굴 만났다고요? 세 사람. 외우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다고요? 조경선생님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좀 2%씩 부족해요. 네. 조경선생님이 2%씩 부족해요. 앞으로 이제 교회 잘 나오시면 아마 우리 김규랑 목사님처럼 대답을 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처럼 우리 김규랑 목사님처럼 대답 잘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약간씩 핀트가 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만나냐 무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또 중요한 말이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 그랬는데 무리를 만났으면 맞네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 넘을 것 같아요? 못 같아요? 넘죠. 만약에 세 사람이면 선지자 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세 사람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해놨어요. 성경에. 얼마나 감사해요. 맨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두 사람 만났고 두 사람이 야 앞나기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넌 주의 일을 열심히 해. 두 번째 가다가 세 사람 만났는데 세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갖고 있는 큰 소중한 것을 떡 두 덩이 주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책임져. 하나님께 넌 드려진 존재야. 걱정하지 말고 사명 감당해. 줬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적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나옵니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러분 이 무리 선지자의 무리들이 내려서 뭐 예언하고 내려오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과 똑같이 예언했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되고 또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여기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거 딱 들으면 우리나라 느낌이 어떤 느낌 들어요? 예언하면 그렇죠.
앞날을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혼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왜 혼탁하냐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해요. 예언이 예자가 한문으로 무슨 예자 같아요? 옛날 예자. 네? 옛날 예자. 무슨 예? 옛날 예자. 옛날 예자? 이거는 완전 오늘 좀 너무 재밌네요. 아니 옛날 예자는 완전히 거꾸로 가버리는 건데. 미리 예자 50점. 미리 예자가 50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예탁하죠.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예. 그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이해를 못하면 예언으로 가버려요. 예언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리 예자가 있어요. 그 미리 예자를 쓰지 않아요. 본문은 무슨 예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를 써요. 왜 한문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들. 아멘. 선자들이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걸 번역할 적에 한글로 써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문 성경이 참 중요해요. 한문 성경을 보면요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한글만 보면은 예언하면 자꾸 우리가 90%가 점쟁이처럼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에 기도해준다고 점치는 여자들이 그래서 죄송한데 남자 여자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 점쳐준다, 뭐 해준다, 미리 예언해준다, 내한테 기도하더라. 그래도 예언해줘, 예언사역해줘.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사역한테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거짓 선자들 많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맡아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것이 오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의 무리가 점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으면 복을 선포하고 못하고 있으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어.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뻐하셔. 그렇게 그대로 살아. 둘 중에 하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자들 다 보세요. 선자들 잘 보면 야 이렇게 살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께 잘 빌어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예언 안에 10%가 너희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언도 있어요. 그 예언의 의미는 10%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미리 말씀하시는 예언이. 그 10%를 90%가 지면 안 돼요. 90%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받아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요. 그래야 구약의 선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강대에서 기도하다가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주신 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지 않으면 가짜 목사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강대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걸 그대로 이번 주간 그대로 전하면 바른 목사예요. 근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거는 가짜 목사. 그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요. 말씀을 수여받은 위탁자로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대로 전해야지 여기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무슨 앞으로 뭘 해야 돼 교회를 져야 되니까 수영만 져야 되니까 의도를 가지고 전하면요 그거는 말씀 망치는 거예요. 잘못 살면 잘못 살았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잘못 들으면 예배를 똑바로 들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라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라 지켜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들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할 말 있잖아요. 못하면 나니까. 근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주의를 성수하라는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11조 내려오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 생각 없나 봐요. 목사 책임이에요. 11조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주일 성사라는 거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가 그 정신이 그대로 주일에 남아있는 거예요. 11조도 막 억지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터를 이겨갖고 내가 다 100분의 낼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 주고도 나머지 다 9개도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11조 내! 이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이거 살다 보니까 한 달 한 달이 너무 감사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해서 11절 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살기 죽겠는데 내가 11절 내면 내가 한 달 못 사는데 낼까 말까 하다가 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 11절 낼까 말까 이러다가 안 해도요. 이거 하나님 받겠어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 달 생활에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해서요. 12일절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창고에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흔들어 부어 넘치게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원리대로. 주일을 잘 지켜보세요. 힘들고 어렵든 주일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게 화가 아니라 내게 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았더니 내가 손해본 거 같죠? 주일 지킴으로 해서 어떤 손해본 거 있잖아요. 주일을 장사하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럼 주일 때문에 직장 좋은 거 나왔는데 못 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했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 제가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정. 근데 12월 25일이 주일이에요. 12월 25일 날이 1년 빵을 다 파는 날이야. 그거 한번 팔아가지고도요 1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을 딱 닫아버려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 옛날에 저기서 할 적에 사업을 했었대. 옛날에 파라과이 선교사님. 그 주일날 되면 뭐라고 썼냐고 거기다가 주일은 교회 갑니다 썼대. 한번 다시 주일은 교회 갑니다. 좀 앞서가지 마시고. 아직 1%가 부족해. 좀 더 훈련받아야지. 김효세처럼 딱 그때 딱 맞춰 나와야죠.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뒤에 가면 안 돼요. 다시 합니다. 주일은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멋있어요. 야, 근데 오늘날 주일에 신이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게에. 멋있어요. 그것도 멋있어요. 주일의 신이라고 뭐냐면 마음속으로 주일은 내가 하나님과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우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마음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부하게 되고 명예가 되고 막 좋은 사람 그 사람 내 생애에 전환점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주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 건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서도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주일 지켜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저 인간은 예수쟁이야. 쟤는 빼도 박도 못해. 주일에 그냥 보내주는 게 낫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편해요. 그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또 두 덩어리 주고요. 내가 구비라고 찾고 있었던 거 이미 하나님 찾게 해주셨어요. 이미 찾아주신 떡도 다 준 다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라 그러지 우리가 찌질하게 막 힘들게 어렵게 할 때 겨우겨우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왕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만날 때 2사람 3사람 선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이 3가지를 사울이 놓친 거예요. 왜? 왕이 돼서 교만하다가 이 3가지를 한번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 거를 평생에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거기에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진멸을 하래요. 진멸을. 근데 이 사울왕이 아각을 살려내요. 아각 왕을 살려놓고 전리품들을 좀 남겨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탓을 돌려요.
이거 좋은 거 잘 내려놨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쓸 건데요. 아, 이 왕이 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막 내려놔.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만 꼭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사울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 배우고 전적으로 찾는 그런 예배의 간절함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요. 그럼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가 예배 드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야, 뭐 기다릴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예배 드리자. 그리고 자기 것들이 예배 드렸어요. 무엇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들어간 예배자들을 만난 사람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려요. 그리고 선자의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성령이 가고 하나님의 영적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대전투를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려운 거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우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자들과 우리의 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인데 너무 두려우니까 영적으로 헷갈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인 찾아갖고 그것도 자기가 깨는지 가니까 변장하고 나 사울 아니고 그러면서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두려워서 그거 물어보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2사람, 3사람 선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사울은 노년에 가서 이 3가지를 그대로 실패를 가져가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예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갔어요. 예배를 놓쳐버리고 자기가 예배드려 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신령한 예배를 방해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아가왕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남겨둔 거예요. 자기 변명 잘해요. 하나님 예배드릴 때 쓸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놓쳐버렸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그 다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요. 그 전투에서 3 아들이 같은 날 죽어버려요. 전투가 너무 치열한데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화살 맞았어요. 죽을 때도 찌질하게 죽어요. 그냥 죽으면 죽을 것이지 내가 이러다가 이방 사람들이 날 죽였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칼을 앞에 놓고 자기가 칼에 찔려서 죽어버려요. 자살했죠, 자살. 그렇게 사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다. 내가 이 중간 지점에서 나를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안녕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찾았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질 때문에 헉헉거리면서 어디 먹을 거 없나, 어디 뭐 돈 내는 거 없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주셔요. 좋은 조건 만나게 주셔요. 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만나면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만나면 떡덩이가 생겨요. 네. 선지자의 물을 만나면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신 대로 가요. 사울이 처음에는 왕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점점 교만해지다 보니까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하니까 시기심이 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시기심이 안 일어나요. 그냥 다른 사람 높여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자기를 천하고 다윗을 만하니까 이 속에서 불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의 이 3가지 만남을 통해서 처음 가졌던 초심, 초지일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가는 길에 만났던 2사람 3사람 선지자들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물질을 책임지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일보다 더 많이 채워주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